네, 오늘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은 이 성화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화의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죄를 다루어야 되죠. 그 죄를 이기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죄와 싸워야 되는, 죄를 처리해야 되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게 되는 거죠. 그게 팔복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복이 죄를 애통해 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죄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애통의 삶을 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의 과거의 상태가 나오고 현재의 상태가 나옵니다. 과거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20절 보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죄의 종이 되었다. 이게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19절 보세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불법에 우리를 내어주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22절 보세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게 우리의 현재 상태입니다.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또한 함께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신비하게 예수님과 연합된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삭제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나 시험에 면역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가 꿈틀거리고 죄의 유혹을 받고 죄가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죄에 죽었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종은 자기 의지대로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종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주인으로 우리는 꼼짝 못하고 살았어요. 시키는 대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못 되는 거예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종으로부터. 그게 18절과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이제 종에서 해방을 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죄에 끌려다녀서 죄에 정복당해서 비참하게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그 힘이, 그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해방되어서. 그래서 내가 원한다면 이제는 죄를 끊을 수 있고 충분히 의를 선택하면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결정권을 내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성 어거스틴의 책을 읽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탁월하게 잘 설명해 놓아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너무 탁월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제 나에게 선택권이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으로 내가 이제 바뀐 것입니다. 어제 침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설명하자면 침례로 나는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애굽의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종이기 때문에 나에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내가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이제 홍해를 건넜다면 이제 가나안 땅 쪽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애굽의 왕의 명령을 따라서 살지 않아도 돼요. 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 군대가 따라와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홍해가 물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이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계속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너희 몸을 들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주도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외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의 선택에 의해서 죄를 자유롭게 짓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외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선택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본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님께서 없앤 게 아니에요. 로봇처럼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졌듯이 나도 똑같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외적인 힘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스스로 죄를 선택해서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죄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와 싸워야 합니다. 예전에는 죄의 종으로 죄와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죄를 나의 종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유혹하고 종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 죄를 내가 명령하고 내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내주지 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16절도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19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내어주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offer하는 겁니다. offering. 제가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offer라는 단어가 내어주다라는 단어가 제물로 바치다 이 뜻이에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는 출석하다라는 뜻입니다. 출석하다. 누가 내 몸을 강압적으로 빼앗아서 죄에 순종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마귀의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마귀가 출석을 부릅니다. 죄를 지으라고. 근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진해가지고 스스로 출석을 한다라는 뜻이 내어주다,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내가 스스로 오프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그렇게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나의 선택과 결정으로 죄에게 내 몸과 내 지체를, 마음을 내어주어서 죄를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세요. Do not off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너희 자신을 다시는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명령문입니다. 주체는 누구예요? 내가 주체입니다. 마귀가 주체가 되어서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마귀에게 내 몸을 내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다른 점입니다. 선택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지체를 내어주지 말라고 하느냐?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여기 보시면 불의의 무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전쟁 용어예요. 우리의 몸은 소극적인 도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무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죄에 잘못 내어주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죽이죠? 아담의 범죄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온 인류를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는 살상용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의 범죄가 그랬습니다. 칼이 영영 집안을 떠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의 몸을 잠깐 죄에 내어주었어요. 근데 그 결과로 돌아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족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집안에 얼마나 많은 아들들이 죽습니까? 형제 자매가 서로를 죽여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지체를 제어하지 않으면 마귀가 사용하는 엄청난 살상 무기, 죄의 무기로 엄청난 파괴를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도 사망에 이른다는 결론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다시 죄의 종으로 우리가 기어 들어가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2장에서 보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죄와의 전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죄와 싸우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죄와 싸움이 없는 신앙은 거짓 신앙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죄와 싸우지 않는 신자는 반드시 패배하기 때문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12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게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죄를 정복하지 않으면 내가 죄에 정복당해서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마귀는 적극적으로 전투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죄와 싸우지 않아요. 답답할 정도로 소극적이고 전투력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죄와 싸워 이기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명령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라.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전체적으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어주지 않으면 내 몸의 지체를, 누구도 내를 억지로 강제적으로 죄에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죄에 승리하고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몸을 죄의 무기로 마귀에게 넣어주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죄를 안 짓겠다고 결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드리라, 오프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6장 17절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9절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적극적으로 내어줘야 하는데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과 지체를 내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죄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성화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명적인 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원망불평의 말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원망불평이 오랜 세월 동안에 죄의 습관으로 깊게 자리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원망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불뱀을 보내서 다 물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불평은 가나안 땅의 약속이 취소될 만큼 상당히 심각한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불평의 죄를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원망불평을 중단하는 것으로 충분했을까요?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그들의 말을 감사의 말, 찬양의 말, 기도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애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는 이 적극적으로 그들의 언어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는, 내어드리는 이것이 되어야만 그들의 원망불평의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귀에게 적극적으로 드리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실패해서 망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이야기 중에 아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간은 이 도둑질의 죄가 있었습니다. 결국 돌 맞아 죽죠. 전 가족들하고. 아간이 도둑질의 죄를 이기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었을까요? 도둑질을 중단하는 것으로 충분했을까요? 아닙니다. 소극적인 순종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언제 또 도둑질할지 모릅니다.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도둑질의 죄를 끊는 비결입니다. 예배소 4장 2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의에게 내 지체를 적극적으로 내어줘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구제와 선행을 할 때만 이 도둑질의 죄를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의 몸과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죄에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살펴봐도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제자 훈련의 명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명에 게을렀을 때 선악과 주의를 서성거리고 뱀의 소리를 듣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됩니다. 다윗도 보면 맡겨주신 사명에 게을렀을 때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하게 됩니다. 사울 왕과 가룟유다의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과 지체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몸의 지체들은 죄의 병기로 마귀에게 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때는 마귀에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렇게 저녁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 시간을 내어드리면 어떻게 이 시간에 우리의 몸을 재짓는 데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목장 모임과 말씀 나눔에 내 몸과 시간, 지체들을 드리면 죄는 우리 몸과 시간을 내어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자신을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을 의의 종으로 드리다 보면 죄를 지을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성자라도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마귀의 굉장히 큰 미혹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과거의 당신의 발길은 피를 흘리기 위해 뛰어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달려갑니다. 과거의 당신의 손은 다른 이에게 속한 것을 훔치기 위해 펼쳤지만 이제는 당신의 것을 남에게 베풀기 위해 펼쳐집니다. 과거의 당신의 눈은 당신에 속하지 않은 여인이나 음란한 것을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당신의 귀는 헛된 말이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말을 듣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꼈지만 이제는 말씀의 강해를 듣고 배우는 데서 기쁨을 느낍니다. 당신의 혀는 나쁜 언어, 저주, 험담에 익숙해 있었지만 이제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당신의 혀는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기 위해 건실하고 정직한 말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에 승리하고 성화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내 몸의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내어줄 때 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죄의 종이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의의 종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체를 적극적으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